오늘도 우리를 화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우리네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또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이죠, 특히나 죄악의 문제, 우리 생활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계속 묵상하지만 이 고린도전서에는 갈등의 문제, 죄악의 문제, 또 당파를 짓는 문제, 싸움에 대한 문제, 분열, 즉 나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말이죠, 세상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인데 말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성숙을 추구해가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말이죠, 왜 이 과거에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교회들에도,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생기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도 교회라고 있지만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있죠. 더군다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성숙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거죠. 죄악을 멀리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죠. 마치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학교만 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스스로 정말 공부도 추구하고 지식도 추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등장하는 이곳에 정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바로 성적인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인가?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음행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문제를 말하죠. 성경을 보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인 문제는 말이죠, 사실은 아주 옛날서부터 거의 태초 때부터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지독한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말이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무나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남성 여성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이 성이 사용이 될 때 이것은 너무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축복은 죄악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문제가 거리가 되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단어. 남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을 갖고 있는 독립된 개인을 말합니다. 이 독립된 개개인이 서로 다른 이성을 보고 성적으로 끌리고 관심을 갖게 된다. 사실 이거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런 감정이 있어야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또 쾌락이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질서 밖에서, 법적인 것 밖에서 그 감정이 우선시돼서 나타날 때 이것이 죄악이 되고 문제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인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성인인 남자가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를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성적인 욕구를 없애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른 기도는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한 부부들을 말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부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기준에 따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죄악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다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서로 간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그것은 죄악이 되지도 않고요,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 부부 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아내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역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들인데 서로 각각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말이죠,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한 말입니다.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금욕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었죠.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육체에 속한 것은 죄악이다 라고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정신에 속한 것만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주의였었습니다. 이 육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건 본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욕구 이런 것도 있었죠. 문제는 이 금욕주의가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육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죄악이 아닌가? 라는 이런 심각한 갈등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는 자기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이 금욕주의자들은 육체적인 이 본능을 가능하면 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타난 이 욕구가 부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욕구를 가능하면 억제하고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금욕, 서로 부부간에도 관계를 멀리하고 고행해야 된다, 스스로 정말 고통을 통해서 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만연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 금욕주의의 문제는 아까도 말한 이 정신에 속한 것만 선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가장 또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나는 이 정신은 온전히 깨끗해, 그러니까 이 정신만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마음껏 해도 돼, 바로 이런 잘못된 견해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정신 수양을 한다고 하고선 육체적으로는 이 성적인 죄악을 수시로 범했던 것이죠. 참 나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 부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서로 가까이 하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금욕주의 영향으로 서로 관계를 하면은 죄악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또 어떤 부분은 반대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라고 하고선 자기 아내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던 것이죠. 이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서로 가까이 하라라고 말하죠. 가까이 하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다만 특별한 기도를 위해서 잠깐 동안만 서로 합의해서 떨어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서로 멀리 떨어져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서로 부부가 같이 잠을 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5절에서 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정말로 몰두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한 기도의 상을 말합니다. 존 칼빌은 이런 기도는 어떤 재난이나 진노의 날 또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결정이 필요할 때 바로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다만 오늘 성경도 말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는 말이죠,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서로 부부가 합의하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의하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된 하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만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기도할 때도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죠. 부부라면 서로 합의하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방해한다고 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런 성적인 문제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 2018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가라는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고요. 또 물질 문화가 발전하고 더 편리한 세상이 되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와 같은 성적인 문제가 음란의 문제가 오늘날 현대의 우리 교회는 과거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을까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성적인 문제들, 음란의 문제들은 여전히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말이죠, 이런 음란의 죄악들이 더 치밀하게 접근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옛날 일이라고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더 교묘하게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지금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한 그런 세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말이죠, 각자가 따로따로 애인이 또 있습니다. 참 문제가 있죠. 음란한 사회가 되어버렸죠. 이런 문화,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고 생각을 바꾸는 주범들이 사실 영화이고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이 영화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을 이렇게 잘못을 범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거죠. 그 잘못을 범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잘못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방관하기도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는 것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말이죠, 이 음행이나 이 성적인 죄악들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적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죄악이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에는 말이죠, 이것을 정죄할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에게는 그 음행들은 잘못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죄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오늘날 교회는 말이죠, 분명히 죄악들은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일이 있는 반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이죠, 정말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정말 명확하고 단호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은사.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요,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7장 6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니 명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하와 같은지 하더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나오는 은사는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과 약간 좀 다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말이죠, 성령님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혜, 말씀, 믿음, 병 고침의 은사, 예언, 능력 행한 방언, 가르침 등의 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성령님이 개인에게
각자에 맞게 이렇게 선물과 같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본을 말하면서 또 결혼이라고 하는 본을 말하면서도 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금 살짝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하면서 말하면서 결혼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혼자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는 것은 아까도 금욕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역시 대변한 말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사실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서 언급한 말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시대에는 종말론적인 사상, 하나님이 곧 이 땅을 다시 통치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만연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죠. 이는 지금의 나라, 이 지금의 문화는 끝나고 천국,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영향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 종말 이후에 새로운 삶,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긴박감,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오늘 저녁이면 끝날 텐데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있어? 라고 다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도 이런 종말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시대적으로 이 종말론적인 사상이 아마 최고조의 그런 시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혼자 사는 것이 단지 정말 종말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좋은 것인지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독신으로 사는 거 말이죠. 혼자 사는 것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냐면 그 첫 번째가 아까도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자기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받아야지. 8절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과부들에게 사실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9절에 결혼을 하는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이런 조건이 붙는 거죠.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자들도 그렇고요. 사람마다 정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언급되었지만 이 성적인 욕구, 욕망은 사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문제는 이 욕구를 아까도 말씀드린 질서에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정당한 테두리 안에서 이룰 때 이것은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불과 같이 타오르는 정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기 힘들면은 결혼을 하라는 거죠. 억지로 참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한국의 문화가 그랬잖아요. 과거에 한국에 이제 이
과부들은 다시 출가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이제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자기 다리를 바늘로 찔러가면서 참아야 됐었잖아요. 근데 바늘로 찔러가지만 정작 그 속에는 욕망이 불과 같이 타올랐던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 독신의 선택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목적이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목적이었을 때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죠. 8절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죠.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든지 혹은 뜻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제 후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혼자 사는 것, 이거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혼을 하면 고린도전서 7장 나중에 33절 34절에 나오겠지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또한 남편도 아내도 기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마음이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성경의 독신주의는 말이죠, 그 마음만 있다고 덜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선한 목적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라고 해서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룩해 보인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죠. 두 가지는 동일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 안에서 충족되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독신도 완전하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 모든 은사들,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혼자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것저것을 절제하고 무조건 참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믿고 믿음 안에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때의 상황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고 믿음이 다르다고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또 반대로 아내가 믿게 되었는데 자기 남편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나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화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화합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화합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믿음이 다르고 생각도 지금은 다르지만 그렇다라고
갈라서고 나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하지만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지만 갈라서지 말라, 버리지 말라, 나누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도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더군다나 믿음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쉽게 갈라서고 버리고 이혼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서로 받아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받아주라. 이유는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비록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도 그래도 그들이 믿는 나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6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죠.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저 믿은 자에게는 말이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믿지 않는 사람을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죠. 우리도 잘 알지만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때때로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되고 말이죠. 안이 꼽고 더럽지만 맞춰주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말이죠,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거룩한 일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갈라서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부러 결혼하라는 말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말이죠, 화평 중에서, 평강 중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다르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갈라서고 그러지 말고 참아내고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중에는 화평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수한 날들 동안 정말 가슴 졸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결국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 가족이 구원받으면 정말 기뻐하지만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아름답고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죄악을 죄악이라고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과 여건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혹시 혼자 살게 되더라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단지 행복만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음행이라는 것, 그것이 불일 듯이 음행이 일어나는 것, 사실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 그 받은 은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해서 또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